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90번째 시간으로 불신앙이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89번에 걸쳐서 쭉 달려왔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또 5장에서 7장에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라 불리는 산상수훈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또 8장에서 9장까지는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쭉 담았고, 또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따로 사도들을 12명을 세워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쭉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1장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전되고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1장, 12장에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메시아 주님을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1장, 12장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을 따로 세워서 이제 전도할 준비를 다 시켜주시고 파송을 하셨죠. 근데 파송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동안 주님 홀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12명의 사도들이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주님은 조금 쉬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제자들 훈련도 열심히 시키셨으니까 쉬셔도 되는데, 곧바로 주님은 또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가셨다.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굉장히 촘촘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 사용하시는 거 잘 살펴보시면 저 요즘 바빠요, 저 요즘 피곤해요,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얼마나 관리를 촘촘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의 마스터가 있다면 단연 예수님이시죠. 왜냐? 그분이 시간의 창조주이시니까 당연히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또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분에게는 이루어야 할 소명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명과 목표를 위해서 주님은 시간을 밀도 있게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명,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얼티밋 컬링, 궁극적인 소명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괜히 집에 와가지고 뭐 핸드폰 게임하고 앉아있고 TV 보고 있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시간 관리의 핵심은 육체의 한계를 잘 안다 하는 것에 있어요. 주님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할 일을 다 분담해 주시죠. 그러니까 왜 할 일을 분담하시는가? 주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건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에도 한계가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자들을 잘 가르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사역을 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시간의 한계를 주님은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은 미처 이루지 못해서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다 행했고 후회가 없이 꽉 찬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33년의 시간들을 불꽃같이 태우다가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시간 관리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으셨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역이 끝나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죠. 여러분들이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화려하게 보이는 시간들을 보내신다고 해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바쁨과 화려함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들이 의미가 있느냐?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들로 수놓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대기업을 운영하시던 크리스찬 CEO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스케줄이 나와야 제 스케줄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바쁜 분인 줄 아세요? 근데 교회의 스케줄이 나와야 자기 개인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대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내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공간도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인생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의 주인이라면 흘러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시간도 내가 땡겨올 수 있어야 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도 내가 현재로 땡겨올 수 있어야 시간의 주인인 거죠. 그게 시간의 마스터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간 밖에, 영원 밖에 계시면서 시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시간을, 시공간을 조절하시는 분, 그분이 시공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받은 시간과 공간과 이 땅에서의 삶과 에너지를 그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준 게 있다. 가장 귀한 거, 금으로도 사지 못할 거, 돈으로 사지 못할 거, 시간을 다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다 줬는데 너는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고 어떤 열매,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자,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이제 11장 2절에서 갑자기 등장하죠. 자,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이 갇힌 이유는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의 형의 아내인 형수를 왕비로 취해버립니다. 이게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심하게 질타하고 꾸중을 하죠. 그래서 왕을 책망하다가 왕에게 미움을 써서 이제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헤로디아에게 동시에 미움을 받아서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목배임 당하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3절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자, 설교 초반에 제가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주님에 대한 의심과 거부의 소리들,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심이 시작된 곳은 무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의심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죠. 그 사명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니까 당연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선지자인데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죠. 또 그가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사람이 충격적이게도 주님,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3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잘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의 다른이라는 헬라어가요, 헤테로스인데 요거는 똑같은 게 여러 개 쫙 있는 것 중에 다른의 그 다른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다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게 아니고 이것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성질이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할 때 헤테로스라는 헬라어 다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어떤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가시돋친 질문을 주님께 날렸는데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선지자였죠. 사실 예수님보다 더 존경받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새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제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나이로 따져도 예수님보다 형이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형이고 친척지간인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었죠. 근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온 걸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자기가 그의 길을 예비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메시아가 왔으면 당장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면 옥에 갇혀있던 모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뭐 그도저도 아니라면 솔직히 자기가 예수님에게 해준 일이 있잖아요. 세례도 베풀었고 메시아로 인정도 해드렸고 또 자기의 제자들이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인정했을 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 장려했죠. 기꺼이 자기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죠. 이 정도 했으면,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옥에 한 번은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시든가, 영치금이라도 아니면 좀 제자들 통해서 좀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찾아오셔서 좀 위로라도 면회라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르르 제자들이 몰려갈 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고생을 하다 보고 고문도 받고 막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 서운한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왔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의심마저 지금 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주님이 내려오는 것도 목격했던 사람인데, 이런 세례 요한마저도 옥에서 고생하니까 의심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을까? 그럼 세례 요한 정도가 의심이 생겨났다면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마음에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토록 목 놓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진리를 외쳤고 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다가 성령의 인도로 그분이 메시아시다 선포까지 했는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인생.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메시아 맞다. 나는 네가 인정했듯이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네가 나의 올 길을 예비한 거 잘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지금은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 힘을 내라. 상이 크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답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하시던 사역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병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이러시면서 대뜸 요한의 제자들,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봤지? 내가 하는 일 봤지? 몰라? 맹인이 보잖아. 앉은 맹이가 걷잖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심지어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거 봤잖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거. 너희들이 본 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본 것을 전해라. 그렇게 야멸차게 차갑게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이 주님의 답변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주님이 얘기하신 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5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주보 껴놓으시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절반을 딱 펴시면 시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성경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1007페이지. 3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여기에 있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 찾아보세요. 1041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그분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은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실현되었다 보라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와는 너무나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존재 자체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메시아가 가져올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과 기근도 없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사는 나라. 왜냐하면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평화와 안녕과 복지, 국가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보면 힘들게 살 때 그때는 다 천국을 소망했죠. 그래서 부르던 찬송가가 그거 아닙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집에서도 핍박받고 막 부모님한테도 핍박받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러니까 막 핍박받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고되고 힘드니까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 언제 오실지 저는 기다립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늘상 유대인들은 전쟁, 강대국의 열강 한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했는데 로마가 또 제국이 돼가지고 압제하고 이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나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저 제국들 다 메시아가 쫓아낼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린 거지 메시아를 자체를 기다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도래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럼 그건 천국 아닙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모양이 천국일지 몰라도 주님이 없으면 거기는 의미가 없는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신약시대에 성경도 집필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막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시가 열리지 않은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역시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다 뒤집어질 거다. 로마 군병들 다 쫓겨날 거고 저 여우 같은 헤롯 왕가 사람들 메시아가 다 쫓아내고 그들의 궁전도 다 무너지고 그 옛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영광 그거를 회복할 거다. 영토 그때보다 훨씬 더 넓어질 거고 국력 훨씬 강해질 거고 군사력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고 황금이 넘쳐나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때 그때처럼 유대가 회복될 거다 하는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랍시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기들 생각과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유함을 원했고 강함을 원했고 제국주의를 억누를 수 있는 그 강함 그걸 원했는데 이분은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죄인들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자기가 풀려나기만 원했고 메시아가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괴로움 가운데 고문당하고 있으면서 좌절과 실망감이 더해져서 마음이 속절없이 이제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일제시대 말기에 그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4년 반 동안 감옥에서 이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4년 반 동안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계속 고문을 당하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4년 반 동안 고문을 당한 겁니다. 그 고문이요 그냥 고문이 아니에요. 인두로 막 지지고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물 타가지고 그냥 입에다 코에다 막 붓고 그 뭐 얼큰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런 거 부면? 그리고요 잠을 안 재웁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깜빡 졸면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불침번을 두고서. 여러분 잠 못 자는 괴로움 그 말도 못하는 괴로움이죠. 그 잠 못 자본 사람만 알아요. 잠 못 자는 괴로움. 그 또 이제 몸을 막 때리기도 하고 또 손톱 이런 거 뽑고 막 손톱 밑에 막 꼬챙이로 이런 거 막 손톱에 때 이렇게 뽑아준다고 막 찌르고 여러분 그렇게 4년 반을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신 게 있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 내 영혼 좀 빨리 걷어주십시오. 이 고생이 더 지속되면 더 저 순교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처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거룩한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하고 싶은데 고통이 계속 지속되니까 고문이 너무나 심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그냥 데려가 주세요. 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순교 못할 것 같습니다. 타협할 것 같습니다. 저 이러다가 그 정도까지 궁지에 몰렸다는 거죠. 차라리 총으로 그냥 빵 쏘면 너무 쉬운데 그냥 칼로 목을 베버리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4년이 넘게 사람을 괴롭히니까 점점 신앙을 지킬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인 거죠. 옥에 갇혀서 계속 고난을 당하니까 메시아는 왔는데 나는 메시아가 오면 도래할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나라가 온다 해도 나는 그 나라를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여기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섭섭합니까? 자기가 메시아 오는 길을 닦아놨는데 얼마나 마음이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한 거예요. 서운하고 마음이 지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어서 자기 제자들을 일부러 보내서 너희들 가서 물어봐라. 당신 메시아 맞냐? 이거 한번 좀 물어봐라. 그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인간은요,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 짓고 넘어지는 이유가 다 육체 때문이에요. 왜 돈을 훔칩니까? 배고프니까 훔치는 거잖아요. 육신이 배고프니까 빵이라도 훔쳐야 되니까 훔쳐 먹는 거고, 그 육신 때문에, 육신의 쾌락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그러나 너희들 실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까지 하게 됐는가?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다, 영광의 메시아다, 이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내내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부러 거부하고 쳐다보지도 않은 거죠. 그럴 리가 없다. 메시아가 왔는데 왜 고난을 받냐? 메시아는 승리의 왕이다, 영광의 상징이다, 이런 왜곡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 왜곡된 믿음, 왜곡된 관계, 왜곡된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는 조급함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된 겁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간 오래됐는데, 나 이러다 여기서 목배임 당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빨리 나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의 경우에는 칼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또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왔던 여인은 가늠했기 때문에 돌에 맞지 않고,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지 않고 살아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 주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갇히고, 어떤 사람은 삶을 지속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 이게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은요, 자기 사명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주님의 오실 길만 예비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를 자기도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선포했듯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 순교하는 것이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심겨지는 것, 그게 요한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광야의 영성, 외치는 자의 소리의 영성을 가졌던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요한이라도 인간의 연약성, 한계, 실망, 좌절, 마음의 무너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죠. 근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사명의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자체도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특별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내 사명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내의 자리와 어머니로서의 자리만큼 귀중한 사명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남편의 아내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극진히 찬양하는 법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부르심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부르심이 내가 뭐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게 무슨 부르심이냐, 어머니로 존재하는 게 무슨 부르심이냐, 이게 되게 보잘것없는 부르심인 것 같고 이게 뭐 다른 부르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능력도 막 나타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은혜를 받으면 이런 부르심의 자리도 너무나 감격이죠. 너무나 영광이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격인가. 그런데 처음엔 감격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렵고 흔들리면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회의가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의심이 든다는 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드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데 왜 실망이 됩니까? 기대를 했으니까 실망이 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의심과 회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나타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목인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회의, 나에게 나타나는 실망, 이런 모든 것들은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성이 나타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힘을 주실 때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다시 서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부활의 권능,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